갈릴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에 아마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받으셨기에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채찍에 맞는 자리, 고통에 받는 자리, 징계를 받는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는 기간인데요. 이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1월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우리 마음에 생명 씨앗을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 씨앗은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이웃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그 이름을 우리 로비에 또 게시해 주셨는데요.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명 씨앗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이름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주님,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이 고난 주간에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 마음에 생명 씨앗을 품지 않고 계신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지금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제게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오래간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생명 씨앗들 주님 구원하여 달라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생명 씨앗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교양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들로산으로 찾아다니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품고 있는 생명 씨앗들, 나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인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주님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완악한 심령이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우리의 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생명 씨앗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실 때에 그 심령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며 고통당하심으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시고 그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오 주님 전하기로 결단하며 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며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욱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그 잔치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랫동안 간절히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등을 내어준다. 내 등을 내어준다. 내 등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 나의 등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전투에 임할 때에 내 등을 적군에게 보이지는 않죠. 언제 내가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냐면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전우회를 나누는 동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신뢰할 때 우리들은 적진으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엄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 앞에 나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아말렉군과 전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산 위에서 모세가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등 뒤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등 뒤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내 등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면서 전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외침인데요,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이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등, 내가 방어할 수 없는 취약한 그 부분을 우리들은 누구에게 내어드린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나귀 새끼이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묵묵히
등장하고 제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등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나귀의 모습을 볼 때, 나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 나도 예수님 당신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함께 묵묵히 겸손히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종료주일 주일 때마다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뜻 우리가 이제는 다 잘 아시듯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느냐?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에서, 식민지가 되어서 수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는 바로 구약에서 여러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끌었던,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구약 선지서에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릴 왕, 그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그 왕,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고요. 오늘 외침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그 주, 황제에게 적용되었던 그 주, 바로 이 예수님 당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정말 애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에 그 일제 치하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3.1절 독립운동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나라의 독립을 애절하게 고대하며 외쳤던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압제를 받기는 싫습니다. 이 고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 억압에서, 압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소망하며 이들은 호산나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그 행동,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행위는 왕을 영접할 때 했던 행위입니다.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왕이 가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이 왕이심을 온 마음 다의 행동으로 표현했던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또한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원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에 묵상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로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고통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 스스로 왕으로 오시는 그 어떤 행진을 걸으면서 선택한 방식이요, 여러분 어떤 방식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참 초라하게 입성하지 않으셔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곳곳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면서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슨 생각이신지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요, 주님은 그냥 말없이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는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기록된 말씀은 다름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예언을 살펴볼 때에 주목해야 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왕을 보내시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다라는 겁니까? 겸손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말없이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왕, 겸손한 왕,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동쪽으로 들어오는 이 진로와 반대편에 서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왕 같은 사람의 행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주후 26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총독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는요, 포갑 정치를 행했습니다.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할 때에 그 유대 지역에 일어나는 폭동을 잘 진압하기를 바랬고요, 빌라도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위압을 보였죠.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 항시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가 북서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요, 언제 예루살렘 성에 왔냐면 절기 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이 모일 때 이 빌라도는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진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진의 모습이 어떤 행진이었냐면요, 빌라도는 금으로 치장한 전차에 타고 기병대를 뒤에 대동하고 중무장한 보병이 함께 오면서 로마의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요, 그 어떤 빌라도가 과시하는 그 로마의 힘에 압도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힘 있는 로마의 대리자로 오는 그 빌라도의 그 어떤 힘 앞에 이들은 굴복하고 그를 왕처럼 모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의 왕, 힘으로 통치하며 힘을 보여주는, 권력을 보여주는 그 빌라도, 위세에 등등한 빌라도와 반면에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 어떤 행렬을 멋지게 보이기 위하여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도 그 행렬이 너무나도 초라했던 참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왕에 대하여 우리들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의 등을 내어줄 것인가? 여러분, 전투에 임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병과 중무장한 보병이 있는 그 집단에게 나의 등을 내어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등을 내어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등을 빌라도와 같은 힘 있는 무리들에게 내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나의 등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안전해 보이는 그런 성공과 번영의 나의 등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나의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가 자기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예수님은요, 이어지는 고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그가 목적하셨던, 그가 목표로 삼으셨던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십니다.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채찍을,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죠.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위하여 등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빌라도의 그 선고 앞에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조차도요, 내어주었던 그 등을 철회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는요, 놀랍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진정한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전히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신앙이 무엇인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 주 되심을 믿으며 우리들은요, 묵묵히 꿋꿋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등을,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다 라는 사실이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참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게 나의 등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는 그 빌라도의 입성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순종하시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께 나의 등을 내어드리며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